네, 지난 시간부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은 이방인을 조건 없이 환대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결정, 할례 받아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는 한편의 서신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이제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로 그때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유다였고요, 두 번째는 실라였습니다. 바로 이 둘이 이제 특별하게 선별된 사절단이었고요. 바나바,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자기 사역지로 향하여 내려가면서 이 둘이 함께 내려가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서신은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해서 작성된 서신이죠. 그 회의의 결과가 나온 서신이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오늘 지난 시간에도 사실 나왔던 내용이지만 엄격하게 금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이는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엄격하게 금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자, 이런 행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아마 널리 행해졌던 것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또 불편했던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불편했던 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불편했던 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율법에 대한 거였고, 그럼 반대로 유대인들이 불편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방인의 문화, 이런 우상의 어떤 제물에 관한, 음식에 관한 음식 문화라든지 어떤 특수한 그 당시에 음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문화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유대 문화와 이방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서로에게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조심해달라고. 이 내용을 우리가 또 함께 볼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성서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절들이 그들을 통해서 들려진 이 서신의 내용에 그들은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오늘 중요한 주목할 장면들을 함께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22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이 회의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서신으로 나와서 이 서신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회의에 대한 결과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뭐 생각해 볼까요? 가장 번거롭지 않은 쉬운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려보내는 거죠. 이미 그들은 안디옥에서 올라왔으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으로 준비한 거잖아요. 서신으로 준비했으면 서신을 가지고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가서 들려주는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죠. 굳이 유다와 실라를 세워서 보냈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아니 서신 정도를 전달해서 읽고 서신을 전달해서 읽는데 굳이 유다와 실라를 왜 보냈을까? 이런 질문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던져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이거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교회의 어떤 공교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적 교회 어떤 공공성, 공적 어떤 책임으로서의 교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이 더 쉬운 방법, 더 그냥 좀 간편한 방법이죠. 이걸 왜 안 하고 굳이, 자 보면요, 되게 특이합니다.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22절을 보면 사람 두 사람을 택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했다고 말해요. 이 두 사람을 택하기를 되게 중요하게, 어떤 중요한 의식처럼 하고 있어요. 그냥 잘하는 사람 둘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11사도 한 사도를 뽑기 위해서 제비 뽑을 때 약간 그 분위기랑 비슷해요. 이 두 사도를 세우는 거,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성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25절에, 26절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뽑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서 이 서신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 회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누가 그거를 뭐 가서 읽고 뭐, 사실 그게 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구태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되게 번거로운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봐요. 저는 이거를 어떤 본질적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이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본질을 보여주냐면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이 이방인에 대한 환대, 어떤 평화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이 회의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평화였어요. 평화. 할례가 아니라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평화의 소식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복음. 평화의 소식. 믿음으로 누구나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평화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취했던 태도는 사적인 태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공적인 태도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마치 이 회의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책임을 가지고 지켜야 될 아주 공적인 우리의 입장이고 태도라는 것을 아주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굳이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굳이 두 사람에게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24절에 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유대인 할례주의자가 어떤 선택도 없이, 어떤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바도 없이 지들이 그냥 내려가서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엔 이 어떤 사람의 실수를 우리 교회의 실수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적인 과정 속에서 이 공적으로 두 사람을 다시 뽑아서 다시 보내는 과정은 결국 이 앞전에 이 어떤 사람이 지시도 없이 가서 할례 받아야 돼라고 말했던 그 복음의 본질과 벗어나는 평화와 멀었던 그 이야기가 그 잘못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실수였고 문제였다라는 것을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냥 걔네들이 그냥 일탈한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정확하게 지시해서 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앞전에 했던 그 행동은 완벽한 우리의 잘못이고 실수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개선하는 거죠. 소리가 있네요.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이제는 정확하게 두 사람을 지시해서 세워서 보내서 이렇게 사절단에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걔네들은 가짜였다라는 거. 유다와 실라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으로 승인된 사역자를 정확하게 지시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뭐 실수를 공적으로 인정하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서 보내고 그 두 사람을 보내는 것에 모두가 나서서 만장일치로 투표해서 장로와 온 교회와 사도들이 택했다라는 그 퍼포먼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평화라는 것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환대라는 것이, 이방인된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공적인 결정이자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선택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교회가 그냥 선택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평화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태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에서,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이런 아주 정말 세부적인,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런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우린 평화가 좋아 하는데, 가령 뭐 교회의 태도를 우리가 교회의 태도라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가진 태도가 무엇인지를 딱 알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배의 방식이라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는 평화가 중요해 하는데 뭐 예배 순서 안에서 약간 뭐 좀 이상한 게 있어 막. 아니면 뭐 요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장애인들이 좀 교회를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라든지, 요새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속회나 소그룹의 어떤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자기들끼리만 맨날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늘 언제나 사랑으로 열려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평등해라고 하지만 늘 식사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오늘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보여왔던 수많은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 태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소그룹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늘 언제나 강단에서나 서로 말하는 건 늘 번지르르 하죠. 교회가 평화를 자기들의 공적 입장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이 모든 하나하나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일인 거예요. 대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야, 결정됐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와 유다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보였던 무리를 일으켰던 것, 어떤 사람에 대한 무리, 이런 것들까지도 공적으로 책임지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다시금 개선하고, 평화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을 사도들의 어떤 말씀만이 아니라 회의나 어떤 사람을 보내는 부분이나 이렇게 서신을 쓰는 거나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교회가 무엇을 우리의 공적인 태도로 선택하고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태도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하지 못한, 세상이 이방인을 환대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교회가 일종의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정도 기울여야, 노력을 기울여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기뻐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뭐예요?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쳤던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사람이 가서 할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쳤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몰라줘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오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무슨 뭐 그렇게까지 뭐 또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바울하고 아주 유다하고 신라를 그렇게까지 세워야 돼 또 특히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실수를 어떻게든 그냥 대충 덮어버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요? 자기들이 뭐 그 감추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구성원 중에 일부의 누군가 때문에 저 이방인 공동체가 상처받았다는데 그거 지금 힐링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 다쳤다는데 설령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누군가 때문에 다쳤다는데 아이 뭐 걔네들 잘못입니다. 꼬리 자르기 하듯이 그냥. 아니죠. 이걸 우리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치리하는 가운데서 교회의 진정한 태도와 평화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위로가 생기는 거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고 치유를 받게 되는 거고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서를 유다와 신라의 편으로 보냅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바로 유일하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금지되었던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28절 나오죠.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만큼은 이방인들에게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사실 조금 잘 안 풀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아니 기껏 그렇잖아요. 기껏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해놓고서는 또 뭐 금지사항을 달아놨어. 이거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뭘까요? 이 금지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마치 율법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금지하는 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게 지금 이 회의의 화두가 뭡니까? 평화잖아요, 평화, 그죠? 근데 그 평화라는 게 지금 어디 관계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금지 사항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특수한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그냥 뭐 음행 나쁜 거야, 우상의 짐을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 문화와 그 당시의 이방의 문화라는 독특한 그런 요소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그게 뭐냐? 어떤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걸까? 어떤 신앙과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앙의 문제보다는 뭐랄까요? 약간 문화의 문제인 거죠. 문화의 문제. 관행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알려면 바울 서신을 좀 봐야 돼요. 바울도 다양한 이방인 공동체에게 이제 서신을 보낼 때 그 바울 본인이 되게 본질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도 있지만 본질적이지 않게 권면하는 것도 있어요. 가령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뭐 이렇게 어떤 권세에 대한 문화라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떤 신앙의 문제보다는 관계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와 문화의 충돌로 인해서 오게 되는 관계의 평화가 깨지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무슨 뭐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해, 이게 어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로 인해서 오게 되는 관계의 깨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 관계의 깨어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당사자 간의 어떤 교제와 평화를 위한 규정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대한 관행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음식에 관련돼서 유대인들의 음식 풍습이 뭐였습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아주 구별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이 컸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뭐 피를 마시는 거, 이거 피 마시는 먹는 거, 유대의 율법에서 금지한 행위죠, 그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죽인 거 먹는 거, 이거 다 어떤 문제입니까? 율법이 금하는 일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유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상대적으로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피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거 먹는 거, 이런 것에 얽매여 사는 유대인들과 상대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 이방인들, 이 두 사이 속에서 누가 더 문제 있어 보여요?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자유하지 못한 쪽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 야 너네는 그게 쓰여져 있다고 그렇게 야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냐? 야 언제 지금 우리 또 선지도 먹잖아요. 또 피 목매어 죽인 거 안 먹습니까? 죽은 동물의 고기 먹잖아요, 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뭔가 시대착오적인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금지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금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뭔가 더 자유함을 느끼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지금 우리도 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피 먹잖아. 우리도 뭐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풀려면 바울이 했던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의 편인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한 사람.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나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시험에 드는데, 바울은 그 시험에 들 사람의 편에 서라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가 나오는 이야기죠. 누군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시험을 받는다면 난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약간 그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게 금지의 모습은 뭐냐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자유함을 지키는 거? 난 먹어도 쿨해.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먹는 행위로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화를 지키고 안 지키고로 인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파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평화가 깨어지고 누군가는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이 관계의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아.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않아. 지금 여기서 시험 당하는 자의 입장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시험.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어떤 문화로 말미암아, 할례도 일종의 문화잖아요. 종교의 문화잖아요. 어떤 문화와 어떤 무언가로 말미암아 누군가 시험에 당해. 그러면 저는 그 문화가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옳다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선지해장국을 먹는 게 누군가 시험이 없어. 그러면 지금 선지해장국 먹는 걸 누가 종교적 시험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문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문화라는 건 항상 그 시대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문화가 모두가 좀 힘들어했던 문화.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문화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보다 이 문화의 차이 속에서 혹시나 깨어지게 될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또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 죽어라 중요해 되게.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이거 못 내려놔. 그런 것도 있잖아 사실. 반대로 거꾸로 이제 사람들 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혼자 그냥 유별나게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하죠. 그 한 사람이 끝까지 그걸 고수하는 한 사람이 모두를 시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 걸지 말아라 이거죠.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나의 어떤 그걸 지키는 것보다 나의 자유함, 나의 문화에 대한 보수성 혹은 문화에 대한 진보성, 포용성 이런 나의 어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금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시험에 드는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 유대인들과의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뭐가 중요하나를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31절을 보면 읽었다고 해요. 바울과 그 이제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편지를 듣고 종국적으로 위로를 받고 위로한 말이라고 말하죠. 그게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슬픈 나를 위로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고 하면 우리 뭘 믿어야 될까? 무엇이 옳을까의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런 거 따지고 있다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우리 공동체를 더 자유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데 어느 순간 복음이 개입되면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럼 믿음이 아닌 건 뭐냐, 무엇은 복음이 아니냐, 기고 아니고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가름은 잘 나는데 항상 싸움은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근데 본질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나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 그게 과연 희망교회에게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되고 있냐 이거죠.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 삶에 자유와 해방을 줍니까? 더 내 삶을 더 올가매요. 너 그거 복음 모르면 너 신앙교육 안 받으면 너 안 돼. 오히려 그런 말씀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짐을 지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교회의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이 될 수 없는 거고 내 삶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위로가 되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금지했다고 뭐 이것 금지하고 저것 금지했다고 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일이 아닌 거예요. 더 자유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해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평화함으로써 오게 되는 자유.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그 어떤 기쁨, 그 연결 속에서 오게 되는 자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를 찾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 그 문화가 너무 중요해. 자기 습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 그 어떤 신앙의 스타일, 내 신앙의 어떤 그 경험, 나의 어떤 방식, 나의 문화와 나의 판단과 복음에 관한 나의 어떤 그 신념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타인을 너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오르면 장땡이, 내가 맞으면 장땡이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내 삶에 복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고 위로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복음이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지 않고 그 바울이 했던 말 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뭐 이방인 자유인이나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자녀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한 지체로서 서로 나아갈 수 있고 서로 환대할 수 있고 서로 평화할 수 있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이해하고 좀 달라도 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구나. 그것도 맞아. 훌륭해. 나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점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방식이 맞아. 당신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벌써 틀려 맞아. 이거 따지는 순간부터 평화는 깨진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나도 나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복음이지. 내가 올바름을 추구하는 데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올바름에서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자기 올바름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왜? 올바름이라는 건 더 올바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서로 다름을 끊임없이 넘어서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식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지지 않고 각자의 고유의 삶을 인정해주고, 저는 그래서 이렇다고 생각해요. 할래? 받고 싶은 사람 받아. 괜찮아요. 율법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거, 저는 율법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 중에서는 규범을 지키고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 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신앙이라는 게 자기 스타일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게 내 스타일을 남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어떤 신앙의 양심으로 난 피를 안 먹어? 나 선지자품 안 먹어? 노 프라블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왜 다른 사람 선지자품 먹는 것도 막냐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자꾸 서로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서로 왜 자꾸 비교하고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정말 시간 아까운 행동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 고유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다 개개인의. 또 희망교회 문화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비아냥거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작은 교회? 작은 교회라고 다 좋습니까? 아니죠. 작은 교회 안에서 비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큰 교회에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사회는 다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다 똑같아요. 저는 가장 좋은 건 각자 고유에 주어진 삶을 긍정하면서 서로에게 주어진 삶도 함께 긍정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너는 너의 스타일 사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나처럼 안 사는 게 마치 내 목숨이 막 끝나는 것처럼 안 중요해.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는 그건 본질적이지 않은 거야. 그냥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서로 평화하는 거. 어떤 이유로든 우리 서로 끊임없이 서로 받아들이고 싸우지 않고 서로 환대하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 귀 닫고 아웅 하고 자꾸 내가 중요한 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만 주구장창 서로에게 요구하고 목사에게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그거대로 안 해주면 삐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희망교회는 이미 그런 과정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말 중요한 거에 내 목숨 바치고 내 시간과 헌신과 공간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평화를 이루며 그렇게 교회 우리 희망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